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장짜리, 정말 짧지만 그 어떤 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유다서인데요. 오늘 이 짧은 편지 속에 숨겨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법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치관, 또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과연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나요? 혹시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모래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반적인가요? 유다서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건축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건축의 가장 첫 단추부터 꿰어볼까요? 모든 위대한 건축물에는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죠. 유다서는 우리의 믿음에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 원본 설계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어떤 느낌이나 순간적인 뜨거운 감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건물의 기초 설계도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단 한 번 완벽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새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모래성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 유다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과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죠. 우리의 삶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정말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유다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표현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냥 수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고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분투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소중한 설계도를 위협하고 있길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건축 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기초부터 야금야금 무너뜨리려는 해체팀이 있다고 경고해요. 이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든 내부의 위협인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교묘해요. 대놓고 복음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입에는 은혜를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이용권처럼 써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객관적인 진리 대신 자기가 꾼 신비한 꿈이나 개인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 함부로 떠드는 교만함까지 보이죠. 유다는 이들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물 없는 구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땅은 바짝 말랐는데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와요. 와, 드디어 비가 오겠구나 기대했는데 웬걸. 바람에 휙 지나가 버리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뿌리째 뽑힌 나무입니다. 겉보기엔 잎도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결국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겉으로 팔로워가 많고 영향력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솔직히 좀 섬뜩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흑암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잘못된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집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희망과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유다는 우리 손에 딱 4가지 필수 건축 도구를 쥐어줍니다. 그 4가지 도구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빌드업하기.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세워 나가는 거죠. 둘째, 연결하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셋째, 머무르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딱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돌보기. 내 옆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집 짓기는 절대 나 혼자 하는 DIY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내 집만 삐까뻔쩍하게 짓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집을 짓는 동료가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건축의 책임을 우리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벅차고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유다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마스터 건축가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싸워야 하고, 지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솔직히 이 모든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 모든 걸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나요? 유다서는 바로 그럴 때 이 기가 막힌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과 확신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보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최종 보증수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건축 현장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그 기초를 더 단단하게 다지시겠습니까?